환영을 부탁드렸는데 함성이 나오고 좋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우리가 세례받았을 때 했던 신앙 고백을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대학부 사진이에요. 보이세요? 여기 지금 머리를 팍팍 깎은 친구가 우리 혜민입니다. 저희 집 둘째고요. 세례를 받아서 지난번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세례 받지 나도 보고 싶은데 아쉽죠. 근데 여긴 우리가 뭐 세례를 할 수 있는 좀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 대학부가 대부분 분당교회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분당교회에 제가 가야만 했습니다. 저하고 아내,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저희 셋째 진민이 안타깝지만 구경은 못했어요. 놀라웠던 건 일본 교토에 있는 현민이가 오사카 교회에 있는 제자들을 초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카카오톡 화면으로 다 초대를 해서 원격으로 응원을 하고 축하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혜민이는 놀랍게도 바다 건너에서도 축하객이 있는 세례였어요. 이때 우리도 기억하지만 세례 때 받는 질문이 있죠. 기억나세요? 예, 우리 이런 질문 받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신을 위해 구원을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죠. 그때 우리가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라고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입니다. 질문 드려볼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을까? 그리스어 성경이니까 신약은 거기에 교회라는 단어로 쓰이는 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자, 이게 몇 번 나왔을까요? 3번, 1번. 원래 수학 주관식은 1 아니면 0인데, 그러죠? 답은 딱 2번밖에 없어요. 의외죠? 예수님이 교회란 말을 여러 번 하셨을 것 같은데 딱 2번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고요. 또 한 번은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교회에 나중에 얘기해라. 여기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8절에만 나와요. 2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거기서 풍성한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딱 요거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로마서 10장 이렇게 2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세례 때 받았던 고백을 한번, 세례 때 했던 고백을 돌아보고 또 그 고백으로 돌아가는 결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은 약간 시스템이 불안해서 제가 PC를 옆에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께서, 자,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그러면 너희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아들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 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이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서 오늘 딱 3단어만 좀 집중해서 볼게요. 하나는 교회, 두 번째는 반석, 나의, 세 번째는 반석입니다. 자, 이 3단어가 나름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무슨 의미였지? 또 그게 오늘 사는 나는 어떻게 행동으로 삶에 적용해야 되지? 한번 살아보도록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회.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고 고민도 했고 배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건물인지 아니면 교회, 그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뭐에 가깝죠? 네. 뭐 흔히 세상에서는 교회에 갑니다 그러면 교회 빌딩, 건물, 예배당을 생각하지만 원래 의미는 사실은 어디서 모이건 상관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페에 모여서 3명, 4명이 앉아서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네, 엄밀하게 보면 뭐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예배 드리고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둘, 셋만 모여도 내가 거기에 함께 있겠다 하셨던 걸 생각해 보면 네, 카페에 모여 있건 어디에 있건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간다는 것 또는 교회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뭘까? 제가 그냥 원하면 예배 때 참석하면 저는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오도록 허용할 뿐만 아니라 환영도 하지만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라는 건 좀 다른 의미죠.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 많이 봤지만 교회를 비유할 때 벽돌로 쌓아 올린 건물 비유도 있었어요. 만약에 벽돌을 놓아둘 자리에 우리가 레고 블록을 끼워 놓으면 그 건물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누가 우리의 교회의 일원인지에 나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느 교회건 교회에 들어오시려면 신앙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안에 뭐 세례를 받아요도 포함되지만 그 중에 오늘 좀 관심 있게 보는 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신앙 고백은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 신앙 고백에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 누군가가 요구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누가 요구하셨을까요? 너는 나의 제자가 되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누가? 예수님이. 아까 보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나는 누구냐? 너희들 생각에 내가 누구니? 처음의 대답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지 하고 넘어가셨나요? 아니면 다르게 물어보셨나요? 무슨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 건 차치하고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세요. 즉 개인적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어떻다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종종 내 생각은 좀 접어두고 남들은 뭐라 그래? 여기에 많이 따라가죠. 특히 한시도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 사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뉴스, 영상,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맞는 건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주변 사람들 얘기는 그들의 얘기인 거고 나는 너의 이야기가 듣고 싶다.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만약 여러분께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분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감히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을 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게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주신 것이야. 너 진짜 복 받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한다는 사실.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네. 글자를 써놓고 읽기만 한다고 다 통하는 게 아닌 거죠. 진짜로 이게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 경험해 보셨고 또 얼마 전에 저희 아들도 경험했지만 성경을 읽어요. 머리로 알아들어. 근데 마음까지 오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기다려야 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좀 평소에는 경험해 보지 못할 독특한 경험을 허락하셔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도 하시는 거죠.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저희 혜민이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경험이 있었을까? 싫어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약간 오락가락했던 마음이 세례받기 한 일주일 요 사이에 많은 변화를 겪었고요. 또 용기 있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제가 아들에게 사과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인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교회에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들어간다면 세상에 어느 교회나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나의입니다. 영어로 하면 my가 되겠죠? 그래서 나의 교회, my church가 될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하죠. 뭐 예수님의 교회지 누구의 교회겠어? 그런데 기억하시나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조금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대놓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시도를 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이단의 지도자들은 공통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체했거나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히 예수를 뛰어넘었다고는 말을 못해요. 하지만 동급이거나 내가 대체한다고 말을 함으로써 이 교회가 예수님이 만든 교회라면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거나 또는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이단이 많지만 유독 이단이 많은 나라가 있죠. 어디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검색을 좀 해보시면 심지어 교회 사람들 전원을 남태평양으로 이주시킨 교주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반쯤은 가둬놓고 노동을 시키면서 그 임금을 다 착취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게 이루어져요. 놀라운 일인 거죠. 그 밖에도 전 세계에서 저 교회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듣는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꽤 많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내 것으로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나쁜 의도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종종 같은 함정에 빠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왜 교부라는 분들이 계셨죠.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 만들려고 희생을 불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주교라는 것들로 나오죠. 그래서 담당 구역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주교인 거죠. 이 주교도 레벨이 좀 달라서 대형 교구의 주교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영어로 비숍 이렇게 부르고요. 그 중에 로마 교회 비숍은 이름이 따로 있어요. 교황이라고 불러요. 물론 교황은 역대 교회를 지키기 위해 많이 수고들 하셨지만 좀 삐뚤어진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교회를 사유화한 경우도 많았고요. 이게 문제가 되니 독립해야 돼 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개신교는 깨끗하고 안전할까요? 아니에요. 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맡아서 헌신하다가도 오래 있다 보면 이게 내 교회인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하게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게 한 1년여 되잖아요. 1년만 해도 이게 유혹이 느껴진다니까요. 얼마 전에 영피라 그러죠. 영 프로페셔널 젊은 직장인 그룹을 이제 주중 예배 때 하고 있어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우리 제자의 직장 동료가 같이 왔어요. 초대를 받은 거죠. 네, 저는 그 친구를 처음 봤고 저도 그 친구를 처음 봤는데 그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전도사님도 오셨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 정도로는 보이는구나. 약간 어깨가 으쓱? 근데 동시에 이런 걸로 내가 으쓱해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되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타이틀을 갖는다고 제가 하늘나라에 뭐 먼저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서 뭐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주목을 좀 몇 번 받고 어머 잘한다 이런 소리 몇 번 듣고 나면 왜 오늘은 칭찬을 안 하지? 나 엄청 잘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어떤 말씀을 했는데 기억을 못해 그러면 내가 얼마나 공들여 준비했는데 지난주 설교를 기억을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뭐 얘기하다가 제 얘기가 나왔지만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제 이야기가 번복되면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 비중이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과 1년만 해도 이렇게 되는데 이걸 5년, 10년, 20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순간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교회? 나의 교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른 성경 구조를 다 알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것만큼은 자기 소유권을 명확하게 밝히셨어요. 이건 나의 교회다.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모든 사람들은 욕심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뉴스 검색해 보시면 교회를 세습하는 경우들도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저는 기업을 위해서 컨설팅을 하다 보니 가끔은 교회의 어떤 정책들이 기업을 능가한다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이름은 뭐 검색해 보면 나오는 대형 교회 한 목사님이 자기 아들 목사가 되자 안수를 하고 이 아들 목사를 개척교회를 만들어 준 적이 있었어요. 거기까진 괜찮아. 그런데 나중에 이 두 교회가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목사님이 되셨을까요? 담임 목사? 아들이 했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대기업에서 재벌 2세, 3세한테 계열사를 하나 떼주고 거기 대표를 시킨 다음에 나중에 합병을 하면서 주식 비율을 바꾸면 가볍게 큰 돈 안 들이고 회장 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요. 존경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싱어게인의 그 30호 가수 이승윤 기억하세요? 좀 독특한 분이죠. 홈스쿨을 했다는 것도 화제가 됐고 그분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라는 것도 화제가 됐어요. 이재철이라고 하는 분이고 존경받는 분이고 특히 신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 순위를 꼽으면 항상 1, 2등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주님의 교회라는 데를 만들고 거기서 목회를 할 때 약속을 했어요. 저는 10년 채우면 나갑니다.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저는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년이 되고 마지막 그 설교가 그거였죠. 저를 찾지 마세요. 이분은 그 이후에 새로운 목회지를 찾아서 기도를 합니다. 한 평당 10만 원짜리 땅이 나오면 아무 데나 가겠습니다. 근데 전국을 뒤져도 한 평에 10만 원짜리 땅 어디 산속이 아니면 안 나옵니다. 결국 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 한 평에 10만 원 하는데 오실래요?
그래서 지금 경남 거창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이지만 내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려면 세우시는 거고, 예수님이 헐겠다고 하시면 허는 겁니다. 나누겠다고 하면 나누는 거고, 합치겠다고 하면 합쳐집니다. 내 스케줄에 안 맞아서, 아니 전국에 있는 교회가 왜 아직까지 안 합쳐지는 거야? 라고 하신다면 기다리세요. 주인님이 스케줄을 이렇게 잡으셨습니다.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더 재촉하면 좀 빨라질까요? 네,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기도로 협박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예수님이 너 말고도 기도하는 사람 많아? 이러실 수 있어요. 세 번째 한번 내용을 볼까요? 중요한 거. 반석입니다. My church, 나의 교회를 어디에 세우겠다고 하는가?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에 너는 베드로, 이 반석, 베드로가 반석?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거를 우리말로 읽으니까 약간 느낌이 안 올 뿐이고, 영어,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어라 그러죠. 히라버라고 하죠. 그리스어로 보면 더 비슷해요. 너는 페트로, 나는 이 페트라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피터, 베드로, 페트로는 바위를 뜻해요. 크기로 치면 사람이 들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런데 페트라는 반석으로 번역이 되고요. 이건 사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집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가 섬인데 왜 거기다가 63층이나 되는 걸 세울 수 있을까요? 거기가 암석 집안이기 때문에 거길 땅을 파고 높은 빌딩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왜 유럽에는 대리석 빌딩들이 많은데 한국에는 대리석 빌딩이 없을까요? 왜 우리 조상님들은 대리석 빌딩을 안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화강암 집안 위에 있기 때문에 대리석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건 뭐냐면 물이 깨끗해요. 석회암질 유럽은 그래서 물을 못 마십니다. 그 친구들이 그렇게 탄산수를 마시는 이유는 대리석이 나오는 석회암 집안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페트로이고 이 페트로가 아니라 나는 페트라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페트라는 뭘까요? 반석은 뭘까요? 그 앞에 대화를 보셔야죠. 너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의 고백 위에, 이 고백 위에, 누구든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앞두고 항상 고백을 요구합니다. 기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조용히 혼자 하면 안 될까요? 남들 다 보는 데서 조금 민망하게 시리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좀 민망한데?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고백의 내용과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뭐예요? 혹시 이렇게 얘기하나요? 선생님이라고도 부르지만 랍비라고 하지만 거기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또는 이렇게 얘기하나요? 예수님은 저의 보스입니다. 시키시면 해야죠.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나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입니다. 우리가 하는 고백은 셋 중에 뭔가요? 세 번째죠. 주님입니다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하면 주인님입니다라는 거죠. 당신이 나의 소유권자이십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저의 주인이시니까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고용관계는 있을지언정 주인과 소유물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없기 때문에 어감이 많이 떨어집니다만 처음에 했던 고백은 당신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이거를 조용히 혼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고백하고 라고 돼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영어 성경의 여러 버전 중에 Complete Jewish Bible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유대인, 히브리인 또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읽는 성경책이에요. 이 Complete Jewish Bible에 보면 독특한 단어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publicly, 공개적으로. 왜요? 유대 사회에서 조용히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혼자 있으면 언제라도 변심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라. 그래서 우리는 세례 줄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질문합니다. 당신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얘기하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교회. 교회는 내가 원할 때, 기분 좋을 때 오고, 기분 꿀꿀해, 몸 안 좋아, 그러면 안 나갈 수 있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사셨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만 받아들입니다. 개방적인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강경하게 믿는 게 있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 바람에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이 교회에서 왜 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 종종 받는데 그때 이게 내게 아니었지? 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인이 원하시면 가는 거고 주인이 원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위, 반석. 나는 내 교회를 사람에게 세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내 교회를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충실하게 살고 계신가요? 즉,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님이십니까? 어느 순간 제자 생활을 꽤 오래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누가 나를 꾸짖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가 많습니다. 타협해도 아무도 몰라요. 이젠 누가 붙잡아 앉혀놓고 성경을 펼쳐놓으면서 꾸짖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걸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요청해야 됩니다. 내가 요즘 내 신앙 고백에 걸맞지 않게 사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그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거절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충분히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신앙 고백은 한 번으로 충분할까요? 나 그때 했어. 이거 어떠세요? 결혼한 사람들의 농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부인이 얘기해요. 여보, 왜 요즘은 사랑한다 이런 말 안 해? 무뚝뚝한 남편이 결혼식 때 했잖아. 그게 한 번 하고 될 일이야? 남편이 얘기하죠. 나중에 마음 바뀌면 다시 얘기해 줄게. 그냥 그걸로 받아라. 마음 바뀌면 사랑하지 않는 거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이면 충분한가요?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권해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그 고백을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의 무게를 느껴보시길 바래요. 아, 주인이셨지? 내가 그분의 종이고 하인이고 소유물이었지? 내가 주인이 아니었네. 다시 한번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시길 권해드리고요. 조만간에 세례 받으실 분이 있으시면 격려해 주시고, 과거에 세례 받으셨던 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